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되었지요. 근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교회가 가장 무시당하고 경시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교회가 부패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그런 그 불만들은 없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존중감은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 존중감마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이 맛을 잃은 것은 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길거리에 버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에 그전에도 그래 왔습니다마는, 교회가 이런저런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꼭 교회를 가야 되는가? 또 오히려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이제는 방해가 된다, 그러니 꼭 갈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별개의 것이다. 뭐 꼭 필요하면 인터넷으로, 또 얼마든지 텔레비로 유명한 목사님들의 훌륭한 설교들도 다 들을 수 있고, 또 마음이 동하면 필요하면 온라인으로 또 헌금에도 참여할 수 있고, 굳이 교회를 가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이렇게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소금이 많은 사람들에게 밟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실은 소금이 맛을 잃어서 지금 밟히고는 있지만은 소금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금 리스펙트를 잃어가고 또 경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있지만은, 본래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본래 교회의 본질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래 교회의 기능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회복하면 되는 것이고, 다시 우리가 교회의 소중함을 마음 가운데 깨닫고 또 그렇게 소중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교회는 필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회복하고 우리가 더 필요하게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있어도 되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오케이가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교회는 must다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그런 중요한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래서 왜 교회가 중요하라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었지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교회가 본래 중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었다. 처음부터 중요한 것이었다.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고 피로 값주시고 사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친히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또 교회가 중요한 실제적인 그런 이유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감당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중요한 5가지 사명, 헬라어를 통해서 요약을 해드렸죠. 예배의 기능, 레투기야,
말씀 선포를 통한 전도와 선교의 기능, 캐리그마, 성도들을 지자로 키우고 disciple making,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가 신앙을 generation to generation 물려주는 기독교 교육, 디다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코이노니아, 세상을 섬기는 봉사, 디아코니아, 이러한 기능을 생각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 중요한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좀 더 중요한, 좀 더 구체적인 이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가장 귀하고 중요하며 유일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이, 도구가, 인스트루먼트가 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을 받은 자여라. 주님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설교에 이어서 이렇게 성서적이고 신학적이고 전통적인 그러한 설명보다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이미지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생각나는 이미지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 못하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두 번에 나누어서 그 이미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교회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니 나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말과 함께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는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물론 예루살렘 성전은요, 구약시대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신약시대의 교회입니다. 성전과 교회. 물론 여기에는 구약시대의 성전과 지금 있는 교회와 좀 특이한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영어로 discontinuity라고 합니다.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이 성전과 교회 간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과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 continuity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게 뭐한쯤에 시작되었던 그 성전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하면 세 번 지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성막이었다가 솔로몬이 맨 처음에 지은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죠. 그것이 나중에 무너져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와서 세운 수룹바벨 성전. 예루살렘 성전보다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헤롯 왕이 그것보다 더 화려하게 지은, 헤롯 왕이 지은, 예수님께서 보신 바로 그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도 지금은 무너진 성전이죠. 아무튼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황금 사원이 들어서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조차도 지금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삶의, 신앙의 모든 것의 중심이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드린 봉헌 기도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8장 22절의 내용인데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내용의 전체가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라도, 멀리서든지 가까이서든지 국내에서든지 해외에서든지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곳, 저들의 죄가 사함받는 것,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성전에서 기도를 드릴 때에 혹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축복하시면서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바라보는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메인 통로,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였습니다. 축복의 샘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과 삶을 적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삶의 중심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주였고 영적인 터전이었고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바벨론에서 기나긴 포로 생활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늘 그리워했지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하는 그 모습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성전이 저들의 삶의 중심이었나를 잘 알려주는 그와 같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 원심력, 이게 성전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그렇게 디아스포라로 살다가도 다시 2000년이 지난 후에 1947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지금 그곳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 운동을 우리는 시오니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온이 뭡니까? 시온이 어디 뭐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만큼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전인 시나고그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들이 갖고 있는 회당 중심의 삶, 그 삶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중심 사상에서 나온 것이죠. 이런 광야 40년간의 삶도 보면은 어디들을 가든지 장막을 칠 때에, 성막을 칠 때 가운데 치면 12지파들이 그를 중심으로 해서 쳤다 이 말이에요. 항상 성막이 중심이었고 그 성막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중심이었고 지금 각각 흩어져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시나고그가 저들의 삶의 지금의 중심이 되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저들은 회당에 함께 모여서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배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회당 중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절기를 지키며 율법을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계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회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교회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난주에 말씀드린 5가지 그런 교회의 기능이 거의 지금 컨티뉴어티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회당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섬기며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곳이고 우리 인간들의 본분이 뭐냐? 인간들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그 기능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 교회에서 하고 있다 그러냐. 그러므로 교회가 소중한 것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드린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넘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 쉼을 얻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소망과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곳은 생명의 샘물이 항상 솟아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었다고, 거기에서 생명의 샘물이 솟아난다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다음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중에 보았던 생수가 흘러넘치는 근원. 지금 제가 십자가로 표시했습니다. 저 이제 요한계시록에 관한 말씀인데요. 저 이제 구약에서는 에스겔이 본 것은 그 십자가 있는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은 그리스도의 보좌야, 저기가. 그래서 십자가를 썼어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넘칩니다.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풍요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했는데, 에스겔이 본 환상을 한번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막 솟아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상 중략하고 물이 이곳에서 저곳에서 막 흘러넘쳐서 이제 막 넘치는데,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까 죽은 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된다고 했어요. 이 물이 사해 죽은 바다로 들어가니까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지게 될 것이고 사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 바다에 아주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되는 역사. 이게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많은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는 많은 어부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가를 보니까 빨간 부분,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막 자라고 있고요. 그 모든 잎사귀도 시들지 않고요, 열매도 끊이지 않고요,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요. 그곳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그 강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런 모든 회복의 역사,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과일들은 사람들이 그 과일들을 먹고요, 그 잎은 또 뭐로 쓰느냐? 약재로 쓴대요. 약재로 쓴대요. 와, 축복의 근원. 성전을 통해서 만민이 생명을 얻으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 놀라운 에스겔이 본 이 비전은요, 구약시대의 에스겔에만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도 물론 통하고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과 너무 비슷한 환상이에요. 글자도 비슷해요. 단어도 비슷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그 십자가가 있던 그 자리가 본래는 에스겔이 보았을 때는 그것이 성전이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그리스도의 보좌, 그리스도의 보호자서부터 지금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천사는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어요. 그 생명수의 강이 지금 막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달마다 열매를 내고요,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그렇게 있고요. 아까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서에 다시 한번 붙여보세요. 그 잎은 뭐로 쓰여요? 약재로 쓰인다고 그랬는데,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도 민족들을 치료하는 약재로 쓰이는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 중에 나타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사도 요한이 본 성전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갖고 계신 비전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시대 때 하나님 구약 시대에 갖고 있는 비전도 성전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비전이라면 그 안에 있는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그 비전도 동일하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 시대에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까? 요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그 비전도 동일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아콜라 재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비전, 그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재단을 통해서 생수의 강을 만방에 흘려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단을 통해서 흐르는 생수가 먼저 우리들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심령 모든 삶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물이 계속 흘러나가서 이 커뮤니티를 적시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적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흘러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과 풍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이번에 한인 총회를 우리 교회에서 풍성하게 했습니다만 우리 옛날에 또 전국 지도자 대회도 정말 이 못지않게 너무 잘했던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우리 교회의 표호가 그 해의 표호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소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표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모든 오시는 분들의 교회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의 비전이고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 비전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그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그건 옛날 비전인데요, 옛날 표인데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의 목적이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말과 함께 떠오르는 세 번째 이미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 그 다음 주일에는 그 다음 이미지를, 네 번째 이미지 이유는 그 다음 주일에 하려고 그러는데 요 이미지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말과 함께 떠오르는 세 번째 이미지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종종 노아의 방주에 비유하곤 하지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방주, 교회 방주 이런 말을 그냥 같이 그냥 거의 동의어로 쓰기도 해요. 교회를 표시할 때 다음과 같은 로고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로고를 보면은 거기에 방주 같아요. 어떤 교회는 직접 방주처럼 교회를 짓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왜냐? 교회는 노아의 방주처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방주에 비유하는 이유는요, 교회의 사명이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방주를 짓는 것도 어려웠겠지요. 방주 생각하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교회는 커야 돼요. 아니에요. 그렇기 위해서 방주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주가 가지는 그 사명을 우리가 공유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방주를 짓는 것도 어려웠겠지만은 그 방주를 통해서 그 동물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는 것,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게 얼마나 더 어려웠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이렇게 그냥 쭉 읽으면은 그 방주에 들어간 것이 그냥 한 쌍씩 다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집어넣었어요. 7쌍.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러신 것 같은데 아무튼 7쌍씩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 해가지고 2쌍씩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 가족이 거기다가 그 동물들을 다 집어넣는 게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방주 짓는 것이 어려웠겠어요? 그 집어넣는 것이 어려웠겠어요? 어느 것이 어렵다 쉽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보통 작업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방주를 지은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방주의 목적이 생명 구원에 있듯이 교회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잃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그 교회의 목적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노력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우리 아굴라 교회가 되어지기 간절히 바랍니다. 또 방주라고 하는 것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물론 많은 동물들을 그 생명을 살렸는데요, 그 동물 방주 안에 있는 그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 방주 안에 정말 여러 가지 동물들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율법에는요, 부정한 동물도 있고 정한 동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찬스라고 그때 율법적으로 부정한 동물들은 다 니네 들어오지 마. 그럼 그때 다 없어졌을 텐데. 그럼 아주 그냥 간단할 텐데. 그러지 않고 그 방주 안에 다 들어왔어요. 정결한 짐승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한 짐승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 만약에 방주라면 말이죠, 율법적으로 볼 때에 좀 올바른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죠. 도덕적으로 흠없는 사람들만, 의인들만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와서 구원받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20장을 우리가 보면요,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옛날 가사에는 아무나 오게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드린 적이 있죠. 아무나 와도 됩니다. 누구든지 와도 됩니다. 아무나 와도 되는데 아무렇게나 오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모든 곳에 오픈 도어, 모든 곳에 인클루시브한 그 같은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교회. 스테튼 아일랜드의 어느 교회가요, 자기 교회 이름을 만백성 교회라고 지었어요. 참 그 교회 이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만백성 교회는 아니지만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만백성에게 오픈된, 누구에게나 오픈된 그 같은 열려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주 안에 여러 동물들이 있었지만은 그 동물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물고 뜯고 죽이지 않고 홍수가 끝날 때까지 그 방주 안에서 지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저는 성경의 성경의 이야기를 그린 그림 중에 노아 방주 그림을 매우 좋아합니다. 옛날에 유년주 학교 다닐 때에 그런 그림을 놓고서 거기다 색칠했던, 그 색칠하면서 굉장히 즐거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방주 안에는 기린도 있고요, 코끼리도 있고요, 사자도 있고요, 여우도 있고요, 양도 있고요. 그 모든 동물이 비좁은 방주에서 어깨를 맞대고 행복한 모습으로 함께 지내는 그 그림은 정말로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지금은 봐도 참 정겹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그림을 가만 보니까 다 잘 됐는데 틀린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저 방주에 보면 지금 햇빛도 쨍쨍 나고 굉장히 파도가 없는 잔잔한 바다인데 안 그랬어요. 비가 막 오고 천둥이 몰아치고 파도 치는 그 같은 곳에서 사이좋게 지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지금 저 동물들이 각각 다 다르게 생겼는데 그 방주 안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고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사회적 신분도 다르고 경제적 능력도 다르고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족한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성격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의 아픔을 가슴속에 안고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자처럼 사나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우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양처럼 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작새처럼 자기를 한껏 뽐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알아주면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모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은 간격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쁨도 같이 나누고 슬픔도 같이 나누고 서로 도와주며 격려하며 같이 있는 것입니다. 밖에 아무리 풍랑이 있더라도, 비가 오더라도, 배가 흔들리더라도 서로가 도와주면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함께 모인 우리들이 다 다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도와주면서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한 자매가 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제단을 중심으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매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그 얼마나 즐거운가.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Beautiful and joyful 그랬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가 함께 어울려서 있는 그 모습이 너무 beautiful and joyful 하다고 그랬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룩하지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홀리하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머리 위에 보배로운 기름이 근데 그 홀리가 부분적으로 홀리한 게 아니라 그냥 온몸이 홀리한 거예요. 수염을 타고 흘러가지고 옷깃까지 다 적셔. 홀리할 뿐만 아니라 so clear, so beautiful. 아주 그냥 너무 맑고 크리스탈 클리어.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구나. 헐몬산 높은 산에 이슬이 내렸으니 무공해지 뭐 무공해. 그냥 클리어 크리스탈한 거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기로 약속까지 하셨어. 근데 그 복도 영생복이야. 최고 복이지 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 모습인가 그런 얘기. 세상이 많이 변하고요. 세상이 교회를 폄하하고 그리고 또 무시하고 경시하고 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교회가 귀한 곳이니 우리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서 밖에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풍랑이 일더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영생 주시는 놀라운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가라는 그런 말과 떠올려지는 이 이미지를 다 살펴보지는 못했고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보겠습니다만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교회를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토록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바라면서 살겠다는 시편의 기자 고백처럼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교회를 통하여 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바라며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처럼 많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좋은 교회가 되고요. 또 좋은 교회를 이루는 좋은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짠맛을 다시 회복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같은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